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여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천사에 대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천사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 가운데 그냥 지식적으로 또 호기심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여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천사에 대해 살펴볼 내용, 목적과 이유가 여기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천사에 대해 살펴볼 때 천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 우리가 주목해 볼 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때문에 천사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호기심이나 또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어떤 것에 대하여 그냥 우리 지식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 천사를 살펴보는 것은 아닙니다. 천사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대부분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호기심이에요. 그냥 도대체 성경이 천사가 뭐라고 말할까?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천사는 영적인 존재라는데 어떻게 생겼을까? 또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집니다. 중세에 이 천사에 대해서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바늘끝 위에 천사가 몇 명의 천사가 올라갈 수 있는가 하는 것 때문에 심각하게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그런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이유가 성경에서 천사에 대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천사에 대해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천사에 대해 잘못된 오해와 또한 개념들을 가지게 되면서 천사를 숭배하거나 또한 천사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도한 관심을 기울여서 천사를 숭배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천사에 대해 생각할 때 지금도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과거에도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사에 대해서 과도하게 생각하게 되면, 또는 과하게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이상으로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심지어는 천사를 사모하게 되거나 또한 숭배하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저도 예전에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할 때, 청년 때에 책을 하나 잘못 읽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책을 읽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그 저자가 천사와 대화를 하고 천사가 자기를 방문했다는 얘기를 글로 씁니다. 그리고 천사와 계속적으로 관계를 가져요. 그 얘기를 막 글에 썼어요. 저도 그 청년 때에 20대 청년 초반에 신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때에 그 책 보고서는 천사가 이런 존재구나. 그냥 천사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천사를 사모하기도 하고, 나의 이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사실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천사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고,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천사에 대해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유익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천사에 대한 설교를 듣고 나면 여러분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천사에 대하여 이 천사를 우리가 알고 또한 깨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천사를 바르게 이해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3편 20절 21절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시편 103편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번째지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본문을 보면 천사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한국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이에요. 2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 천사 이렇게 시작됩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 좀 다릅니다. 원문에서는 히브리어는 그 특성상 첫 번째 오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 오는 단어가 그 문맥을 좌우합니다. 그 의미를 좌우합니다. 이 두 구절은 첫 번째 오는 단어가 동일합니다. 그 동일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단어가 첫 번째로 와요. 송축하라. 명령형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명령하는 것이에요. 송축하라, 송축하라 두 개 다 명령형입니다. 무엇을 누구를 송축합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것이에요. 즉 천사의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천사를 창조하셨을까? 라는 물음에 대하여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나중에 왜 그런지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축하는데 그들의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을 송축하면 찬양하는 것입니다. 높이는 것입니다. 높이는 방식에 대하여 성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방식은 어떤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냐는 것이에요. 천사의 직무가 나옵니다. 천사의 직무에 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행하며 듣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능력이 있는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은 천사들은 능력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단어는 탁월함 또한 이것은 권세가 있고 또한 놀라운 뛰어난이라는 표현이 이 단어입니다. 즉 천사들은 어떤 존재냐면 탁월한 존재예요. 뛰어난 존재예요. 누구보다 뛰어나면 누구보다 탁월하냐면 인간보다 뛰어나며 인간보다 탁월한 존재가 천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행하며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들을 행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행하며 듣는 자가 천사인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행하며 어떤 것을 행하며 어떤 것을 듣는가 하는 부분에서 21절 말씀에서 그것을 좀 더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라는 표현이 바로 앞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본문에 수종된다는 것은 시종을 드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어떤 명령을 내릴 때 그것을 받들어서 시행하며 그 명령한 것을 행하는 자가 바로 수종들다는 표현입니다. 즉 천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을 받들어서 그것을 시행시키는 자예요. 어떤 방식으로 해요? 명령을 행하고 명령을 듣는 방식으로 수종을 드는 것이.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받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뜻은 어떤 뜻이냐면 천사가 그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이 본문에 나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시행하고자 준비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그렇게 하느냐, 무엇을 이루고자 하느냐,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냐면 마지막 단어가 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단어를 보면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지요. 한글 성경을 보면 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불명확합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요, 히브리에서는 이 하나님 뜻을 행한다는 단어가 그 단어가 기원이에요. 어떤 단어에서 왔냐면 만족하게 하다, 기뻐하게 하다 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즉 그 뜻이라는 것은 뭐냐면 만족시키는 것,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즉 천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 수종드는데 어떤 자세로 그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행하려는 자세와 행하려고 하는 능력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그대로 이루려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일들을 행한다는 것이, 천사는 하나님을 만족시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을 위해 창조하였어요. 이 부분을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여기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어요. 여기 보면은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사실 천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주권자들 또한 통치자들, 이 권세들, 즉 하늘의 천사들은 누구에게 지어졌냐면 하나님께 지어졌는데, 왜 지어졌냐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아까 우리가 시편 103편에서 20절과 2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천사들의 그 그림에 그 구절에 나타나는 그림 이미지를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 거기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는 그 하나님 앞에 도일해 있는 것이에요. 도일해 있고 그들의 눈과 그들의 귀는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족시키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이라는 표현은 즉각적인 순종을 하기 위해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하나님을 만족시키며 기뻐하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태세를, 또한 자세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보면 천사들은 하나님을 존재하는구나,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천사들의 사역입니다. 천사들은 어떻게 일하는가,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천사에 대하여 시편 103편 20절 21절 말씀에서 한글 성경에서 능력 있고라는 표현 속에서 천사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임은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천사들은 권세들이요 주권자들이고 통치자된 표현을 통해서 천사들은 인간과 탁월한 뛰어난 존재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천사들에 대하여 이런 표현을 쓰며 천사들을 과도하게 천사를 숭배하거나 사모하거나 바라거나 천사의 능력에 대하여 우리가 구하며 또한 기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의 1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본문에 보면 요한이 천사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천사가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데 마치 신적인 영광과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웠습니다. 천사의 앞에 그가 엎드려 절을 하러 갑니다. 경배하며 예배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천사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란 사실이에요. 천사는 경배의 대상도 사모의 대상도 또한 높이며 영광을 돌리는 대상도 결코 아니란 사실입니다. 천사를 숭배한다는 것은 죄입니다. 악입니다. 천사조차도 자기 앞에 꿇어 엎드리는 요한에게 그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마땅하며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천사는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그 사역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천사가 하는 사역들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성경에 몇 구절도 있습니다. 그 구절들 하나씩 찾아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아멘.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들입니다. 이 출애굽기 14장의 19절 말씀은 어디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밤과 낮에 인도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이제 홍해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앞서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출애굽 후에 그들을 나가도록 허락했던 바로가 마음이 변심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마음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서 노예로 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병거들을 끌고 이스라엘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상황에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진에 뒤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들과 애굽의 군사 사이에서 그 모든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해하는 이들을 막아서게 됩니다. 여기서 천사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며 지키는 사역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천사의 사역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천사들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족시킨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천사를 숭배하면 되지 않냐면 천사가 그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천사를 기뻐하며 천사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일을 시킨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일을 천사들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에 천사들은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는 것뿐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서 동일하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이 구절에서 명확하게 천사의 사명, 천사의 사역에 대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섬기는 영이에요. 그들은 섬기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엇을 위해서, 어떤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냈다는 것이에요.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를 보호하며 지키는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천사들에 대하여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런 구절도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며 지킨 부분에서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지키며 보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왜 업신여기지 말아야 될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매일 배웠기 때문이라는 것이. 여기서 우리는 수호천사라는 개념이 사람들에게서 말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우리를 지키며 우리를 보호하는 개개인의 천사가 있다는 것을 저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 부분밖에 천사에 대해서, 이런 천사에 대해서 이 부분밖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본문은 명확하게 지극히 작은 자를 멸시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멸시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그들을 지켜오며 그들을 돌보는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므로 말미암아서 매일매일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께 보고하며 하나님께 알린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사들은 우리를 지키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일들을 누가 맡기셨냐면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그런 사명을 맡기셔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천사를 알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왜 천사를 통해 이런 일을 시키셨는가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여러분이 깨닫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받은 천사에 의해서 지키시며 돌보심을 받으며 또한 지극히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아시며 또한 아시며 보시며 또한 살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는 사실,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15장에 있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 속에서는 천사들이 우리의 구원과 또한 우리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천사들은 단순히 이 땅에서 그냥 우리를 돌보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깊은 관심과 우리의 영혼에 대한 사랑과 또한 우리의 영혼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 구절은 한 사람의 영혼의 구원에 대하여 천국에서 얼마나 기뻐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영혼의 소중함들, 영혼의 구원받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바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마지막 구절에 이 본문에서 마지막 내용에서요.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기뻐한다고 그래요.
회개하면 기뻐한다고 그래요. 누구의 어디에서요? 하늘에서요. 여러분, 하늘에서 기뻐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천사들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기뻐하는 대상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즐거워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 일하는 것은 어떤 의미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냐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일을 하며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며 우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기울이며 우리의 영혼을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구절을 볼 터인데 우리가 천사에 대한 내용을 보기 때문에 성경에서 한 문맥 속에서 천사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석구석 구절들마다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씩 찾아보는 것입니다. 천사가 단순히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으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보게 하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게 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인다는 사실 속에서 또 하나 성경에서 이런 구절을 말합니다. 천사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 가운데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며 우리의 복음의 사역에 또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대로 그대로 오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바라보고 있었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천사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인데 천사들이죠. 그들이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중요한데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무엇을 전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천사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천사들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를 보존하고 지키는 일뿐만 아니라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려 합니다. 그것은 천사들의 사역과 우리의 사역에 동일하다는 것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위해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천사들은 우리의 구원 계획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 계획에 참여해서 우리의 영혼이 의로워지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정결하며 거룩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멸시나 또한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 보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도록 하는 일들에 참여합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이 선포되거나 그 복음을 우리 가운데 알리고 깨닫게 하는 일에 또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의 소식을 알린 자가 누구입니까? 마리아에게 알린 자가 누구입니까?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하여 슬퍼하며 또한 아파하는 자에게 예수님께 부활했다는 사실을 먼저 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천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맺으면서 이제 중요한 마지막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무능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 없이 일을 하지 못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가 꼭 필요해서 천사의 수종을 받으셔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천사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며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천사를 창조하셨고 그 천사에게 하나님의 자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며 돌보시는 일을 행하셨고 그들 가운데 복음을 나타내는 복음을 깨닫는 일들을 행하셨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지키시며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로 하여금 인도하심을 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 없이 역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의 연약함과 천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만으로 충분할 텐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하여서 그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언약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으로 우리는 충분할 텐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서는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바라보면서, 아 그래,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시며 나를 보호하시지, 나는 것만으로 내 마음이, 내 믿음이 굳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들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천사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을 더 권고하게 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다양한 방법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수단으로, 또한 다양한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방법 가운데 역사하신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에 있는 법칙을 깨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초자연적인 일들을 일으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적을 일으키시고 표적을 일으키시고 온갖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일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 없음을, 또한 우리로 하여금 초자연 것들을 보지 못하며, 또한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자연의 법칙을 깨시기도 하시고, 또한 우리 눈에 보이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셔서 하나님이 다양하시며, 또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 하시며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은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믿음과 연약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유익함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셀 수 없는 수많은 방법과 다양한 일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의 지성을 흔들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우리는 그런 것들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일에서 무관심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일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성적인 일들에 대하여 행하지 않습니까? 왜 그 일도 말미암아서 그 일들 통하여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조차 주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에 보내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며 듣게 하십니다. 왜 성경 한 권으로 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목사님 모르겠는데요. 성경 읽으면 답답한데요. 또 읽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가리키며 또한 말씀을 교훈하며 책망케 하는 자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셀 수 없는 수많은 방법과 수많은 도구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한 방법이 바로 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자신을 알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무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수많은 방법과 수많은 도구들에 대하여 무관심으로 일관하여 우리의 신앙을 끊임없이 연약한 가운데, 끊임없이 무지한 가운데 방치하여 우리의 삶들이 어그러지고 우리의 신앙에서 떠나고 믿음에서 멀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원하십니다. 그래야 온 삶을 불살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 가운데 가장 복된 것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끊임없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우리가 이해하며 우리가 보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상징과 때로는 법칙과 이 모든 것 통하여 우리 가운데 설명하시고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인데요. 이 구절에서는 보지 못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와 어쩌면 동일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15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아멘. 본문은 여러분이 본문의 배경을 잘 모를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환과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왔습니다. 몇 번이나 이스라엘 왕을 죽이려고 그들이 모략을 짜고 계략을 짜서 그들이 숨어서 이스라엘 왕을 죽이려고 암살자를 보내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일이 무산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엘리사가 왕에게 말을 해요. 왕이여, 나가지 마십시오. 적들이 매복해 있습니다. 나가지 마십시오. 왕이여, 그쪽으로 가지 마십시오. 적들이 매복해 있습니다. 번번이 실패합니다. 아람 왕이 화딱지가 났습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우리 중에 내통하는 자가 있느냐? 하면서 막 자신들 가운데 수색해서 그 내통하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말을 들어보니까 내통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 알려줍니다. 왕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스라엘 왕을 죽이려고 해도 그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이스라엘 왕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군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온 것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온 것이, 이 사람을 죽여야만 이스라엘 왕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을 죽이려고 와서 집을 다 에워쌉니다. 그때 사환이 나가서 그 모습을 봅니다. 수많은 군사가 이 엘리사의 집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말을 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 말은 절망의 말입니다. 우리 죽었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이제 끝장났습니다. 당신과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선언입니다. 이 절망의 말에 대하여 엘리사가 16절과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엘리사는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아, 내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는 말에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지금 우리를 에워싼 자들보다 우리가 함께 있는 자가 더 많으니라. 걱정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엘리사는 바로 불말과 불병거가 자신들을 지키고 있음을 보고 있는 것이. 그를 보지 못하는 이 사환을 위해서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저의 눈을 보게 하사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자 사환의 눈이 떼져서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자기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천사는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천사의 존재도 믿어야 합니다. 천사가 우리를 위하여 섬기도록 세우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보호하며 우리를 지키며 또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를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한 목적은 천사를 위하여, 천사의 영광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유익 때문에 기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보게 하시옵소서. 각양 셀 수 없는 수많은 방법과 수많은 일들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옵소서. 비록 천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역사가 사실임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는 창조의 목적에서 이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든 일들은 어떠한 것을 통하여 되냐면 하나님의 피조물의 최고의 행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행복하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지키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또 우리의 영혼을 살피셔서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하심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평강과 위로를 느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나는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 행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행복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가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천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시고 위로를 받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시며 애쓰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셔서 부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이 바르게 되기 위하여 애를 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하신 것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천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며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며 애쓰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일들에 대하여 무관심과